자, 오늘부터 대략 한 6주 정도, 우리가 이제 짧으면 6주, 좀 내용이 좀 천천히 나가면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일과의 내용은 언약,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약속이다. 그래서 뭐 쭉 넘어가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맺은 그런 어떤 언약, 약속, 누가 누구에게 한 약속, 그 약속 중에 우리가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 약속을 한 사람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서는 정말 기억에 남는 내 약속을 받았다, 들었다, 혹은 했을 수도 있겠고요. 들었다 그러면 그 마음, 그 약속이 얼마나 가겠어요? 평생 가겠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했었어. 물론 이제 그 반대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약속을 했지.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약속의 주체가 자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기억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뭐 귀하고 뭐 소중하고 기다리고 또 자기가 지키려고 한다든지. 자, 그런 이제 그 약속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한 약속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도 사람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약속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구쪽 보시면 씨 뿌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프린트물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 구약을 옛 언약이고 또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먼저 이제 예배 중간에 지금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14절인데요. 자, 성경 덮지 않으시고 펴신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무엇의 일꾼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 적어보는 거예요. 빈칸에다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저도 적겠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 자, 놀랍게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상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살짝 비슷한 뉘앙스,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해왔으니까요. 이방인의 사도. 그거 이제 있죠. 근데 바울 자신이, 그때는 이제 사울 시대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바울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3장 14절에서 바울은 옛 언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 구약입니다. 구약. 자, 그러니 그 성경에 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느냐라고 할 때 그 약이 약국에서 먹는 약이 아니라 언약 할 때의 그 약속 할 때의 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3번 이제 그 프린트물에서는 이제 3번이 되겠고요. 그 책자로는 이제 11쪽을 보겠습니다. 자, 옛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옛 언약의 대표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전에 이제 신명기 한참 할 때 그 얘기가 계속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세대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 교회에서 부르기를 광야 세대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출애굽 세대 혹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자녀들은 출애굽 2세대 혹은 광야 세대라고 했던 것을 이제 잠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출애굽 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언약이 시내산 언약. 그럼 광야 세대는 무슨 언약이라 그랬죠? 예, 기억 다 나시는데 답을 안 하고 계시죠? 예, 모압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모압 언약. 근데 모압 언약까지는 뭐 이제 모르셔도 되고, 이미 우리가 신명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이렇게 줄여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3절 이렇게 그 프린트물 가지신 분은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 책자를 가지신 분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좀 박스로 네모나게 굵게 쳐져 있는 거 제가 읽고 괄호를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무엇을 언약을, 예, 언약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무엇입니다? 무엇이죠? 십계명. 예, 그래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시지만 적어보세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혹은 시내산 계약, 뭐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립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십계명만, 그러니까 달랑 10개만 주신 건 아니죠. 뭐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내산 개혁,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요? 예,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야말로 구약 백성을 구약 백성답게 만드는 기준, 법령, 뭐 가치, 뭐 세계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모세가 받은 두 돌파는 뭐라고도 불립니다. 뭐라고도 불려요? 예, 증거판. 역시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증거판이라고도 불립니다. 누구가 친히 쓰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오늘 또 사도행전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고 어쩌고 뭐 이렇게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약 백성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억울한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최초 버전이 뭐다? 십계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대략 한 600여 가지 정도의 이제 그런 율법들이 있었는데, 우린 몰라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있었는데 그 율법의 기본 되는 십계명을 누가 쓰셨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그들이 유대 종교의 근간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집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신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원래 의미,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예, 자의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율법이 맨 처음에 주어질 당시에 십계명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십계명이 하자가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십계명을 적용하는 인간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십계명에 자신들의 의지를 자꾸 집어넣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상한 율법이 되고 말았던 거죠. 뭐 여하튼 그럼에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옛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이 프린트물 받으신 분은 이쪽, 다음 쪽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가지신 분은 계속해서 11페이지 계속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12절에는 두 돌판에 무엇과 무엇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빈칸 넣어줘 보세요. 두 돌판에 무엇을? 율법과 그 다음에 계명을. 그러니 언약은 한편으로는 율법이요 계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할 때에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약속에는 뭔가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소위 빌공짜 써서 말하는 공약, 원래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정치적 공적 약속일 공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못 지켜서 이제 한자어로 사람들이 언어 유희를 해가지고 빌공짜 써가지고 그냥 허망한 약속, 그래서 공약이 공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약속은 공약, 그러니까 비어있는 약속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약속은 무언가 지키는 율법과 계명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따 저녁 때 6시에 왕십리 이마트 앞에서 만나, 그래서 저녁 먹자 했는데 6시에 안 나타나면 그 큰일 나는 거죠.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 우리도 지금 잘 알고 있는 구약, 옛 계명, 신약, 새로운 약속 모두 다 사실은 율법적인 측면, 계명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너무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신약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율법이 없어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을 너무 떠올리시면서 신약 시대 때는 무엇을 해도 다 용서받지, 그렇고 말고 너무 그렇게 앞서 나가 버리시면 그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 이제 오늘날 구원파 이단이 말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 계명, 신약에도 계명적인 측면, 율법적인 측면이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런 율법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율법주의, 율법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 계명, 지켜야 되는 것, 마땅히 어떤 법령, 기준, 기초, 출발점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갈 수 있겠습니다만 한두 개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했으니 이런 언약은 그냥 옛 언약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에요. 언약도 다양한 형태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도 있고 할례 언약이 있고 횃불이 있고 소금이 있고 화평이 있고 생명과 평화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이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 여기는 어떤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찾아봐도 다 아시는 거죠. 무지개 언약. 맞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이 프린트물 가지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순서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에는 어떤 언약이 나오죠?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이제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백성됨,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는 순례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표시, 그게 할례가 되죠. 그러니까 무지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뭐 노아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어떤 그런 확증이라고 한다면, 할례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네 개는 그 순서대로 또 소금 언약, 창세기 17장은 횃불 언약, 민수기 18장이 소금, 에스겔은 화평, 말라기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또 그 책자를 가지신 분은 나중에 이렇게 줄도 한번 이렇게 쳐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 책자 가지신 분은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없으신 분은 빨리 찾아봐야 돼요. 어쨌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제 빈칸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문입니다. 지문. 자, 하나님은 처음으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며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다 고 하셨던 거예요. 어디에? 예레미야 31장에.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들의 나의 법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속에 두셨습니다. 또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또 뭐 우리 책자를 가지신 분들은 답이 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펜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이게 써서 봐야 또 새롭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자, 새 언약은 뭐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만 새 언약은 속에 두는 거고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속에 두고 마음에 둔다. 옛 언약은 어느 순간 이스라엘 역사 어느 때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전쟁에 이스라엘이 몇 번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뭐 이 격동의 세월을 보내는 어느 시점에선가 이게 이제 분실이 돼요. 근데 이게 뭐 누구 때다 예를 들어 솔로몬 때다 다윗 때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책임을 묻겠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게 어느 때인지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학자들은 아마 이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고 이때부터 없어진 것.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본래 주셨던 최초의 원본 10계명 돌판에 그 언약궤 안에다 넣어서 보관했었죠. 오랜 세월 모세 때 만들었지만 오랜 세월 이게 내려갔습니다. 보관돼서 그 후대 이렇게 내려갔는데 어느 시점인가 사라지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뭘 그걸 빗대어서 말을 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돌판에 새긴 말씀이 언약이 율법이 사라지자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돌판에 안 적고 어디에 적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마음에 적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그 십계명이 지금은 십계명 두 돌판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돌판이 어느 시점에선가 분실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희미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사라져서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돌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속에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새 언약은 앞으로 우리들 속에 마음에 기록될 것임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기초로 해서 무엇은 예수님 피로 세운 겁니다. 자, 무엇이 예수님 피로 세운 것일까요? 새 언약. 예, 맞습니다. 새 언약. 자, 새 언약은 예수님 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쓰셨다면, 새 언약은 마치 구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이 썼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구약과 비슷하게 견주어 본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쓰신 거다. 예수님이 주체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직접 어떤 행위를 하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새 언약은 단지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연관이 있다. 이 앞뒤 빼놓고 이 얘기만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나가면 교회가 아주 이상한 집단이 되죠. 피와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책자는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가로로 쓴 겁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뭐뭐에 쓴 것입니다. 야, 이 참고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혹 이 책자가 없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그러니 이제 요 네모 칸에,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 다음에 돌판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의 영.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우리는 그래서 물론 성경 저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등 해가지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마태를 통해서 성령께서 쓰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 부르는 영감이 아니죠. 장관을 옛날에 영감 이렇게 불렀죠. 또 부부지간에도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동. 그래서 영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이고 어디에 썼느냐?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서 빨리 마음판을 새겨보셔야 돼요. 내 마음판 어디에 이게 써져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의 좋은 점은 뭐예요? 분실할 염려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잊을 수는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어디에 뒀지? 마음판 어디에 숨겨놨지? 너무 깊은 곳에 숨겨놓으면 이제 안 보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오늘 하루 중에 보통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 제일 많이 보겠어요? 일터에서 말고 그냥 일터에서는 일감을 많이 제일 보겠죠. 그냥 집에서 나는 TV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보통은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보죠. 왜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매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매번 봐야 어때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자주 봐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자꾸 끄집어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가로입니다. 이게 이 용지만 받으신 분은 이게 뭔가 그러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과 12장 24절을 이제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자를 받으신 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요. 자,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무엇이다? 그렇죠. 중보자이십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약속. 근데 우리는 뭐 구약의 인물들이 아니죠. 당연히 뭐 신약 이후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또 너무 등한히 하거나 뭐 평가절하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가치가 손상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흐른 거죠. 시내산 계약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의 본디 정신, 그 원래 뜻, 그 뜻에 합당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했을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에 유대 민족이 이제 봉착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유대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식으로 또 적용하면 신약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신약 이후에 이와 같이 종이로 된 성경을 너무 쉽게 접하고 또 뭐 유튜브가 됐던 책자를 통해서 신학 혹은 그 성경에 대한 주석 같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혹여 우리식 해석, 우리의 어떤 잘못된 해석, 편협된 해석, 역사적 교훈을 받아서 성경을 왜곡되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오전에 하나님 뜻도 막 이렇게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순종 안 하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나니아는 그래도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신약 성경도 사실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요.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돌판에 새긴 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약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을 읽을 때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밑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었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연히 고난과 죽음 당하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고요. 구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잘 읽으시고요, 신약도 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거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이따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따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배운 대로 우리가 혹 필요하다면 새 가족이나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쉽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또 성도님,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먼저 배웠던 우리들도 이번 기회에 신약과 구약 또 성경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잘 마련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